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뼈 이런 거 말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어느 정도이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해서 미국 일로이노 대학의 이 해부학 교수인 할리 맨센이라는 교수가 이 성분과 또 그 양과 그 가치를 분석을 했는데 의외로요, 그렇게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성분적으로만 가치를 따진다면 1달란트가 되지 않는다 그러네요. 그분 발표로는 88센트, 한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참 1,000원 정도. 성분적 가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글쎄요, 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성분상 그 정도의 가치에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 특별함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도전을 한, 그래서 이 철학적 사고에 지대적 영향을 끼쳤던 3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화론을 주장했던 이 찰스 다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인간의 조상 아담이 아닌 침팬지 같은 존재가 점점 진화해서 오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진화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설을 창조론보다 사회의 학교에서는 더 참이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일 창조론을 주장하면 종교활동이라 해서 오히려 다른 말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 정신분석학자라면 유명한 학자 중에 프로이드가 있죠. 이 프로이드는 영혼까지도 정신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성적으로, 즉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과연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논리와 학설로 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입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이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많이 알았죠. 그래서 물질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마음과 정신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모든 가치를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물질로, 도구로 환산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을 그게 하나님께 도전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러한 이론들이 학설로 되어지면서 배움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가치가 그러한 논리와 학설에 휩싸여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이 고귀함이 이러함으로 많이 훼손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다시 되돌려 두어야 합니다. 그저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닌 것인데,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두시고 가장 크게 두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자꾸 학설과 논리를 따라서 개발이 되고 또 어떻게 된다, 이런 학설을 자꾸 쫓아가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자꾸 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앞둔 이 대림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인간의 존귀함이 어디서 왔고 또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사실 창조론을 주장하고 이 주장을 이 진화론에 맞서서 법적 투쟁을 벌이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먹혀지지 않죠. 우리도 어느새 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저것이 저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되었겠다라는 그런 잠재적인 의식이 들어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하여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시편 8편 5절에 보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니십니다. 하나는 말씀 나눈 대로 절대적 속성입니다. 사람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이 있다는 거지. 그 특별한 속성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속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라는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성.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단일성.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특별한 고유의 속성,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 누구에 의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세상의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존재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스스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전지하심과 가장 전능하심으로 창조의 마지막에 하신 일이 사람을 만드신 일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일하신 그 무엇에도 타협되지 않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영원히 변치 않는 오직 한 분, 그분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 중에 이 절대성 위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상대성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세상이 말하는 에로스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 사람보다 좀 착하다, 선하다, 좀 사랑을 나눈다, 세상 기준으로 해서 내가 좀 더 낫다라는 표현은 너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주시는 속성을 가지셨다는 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만 갖고 계시지 않고 인간에게 그것을 주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이다, 소금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 빛과 그 소금은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다. 왜? 하나님 제가 왜 빛입니까? 왜? 내 것이 너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다. 하나님 나 뭐가 빛이지요? 내가 너에게 빛을 공유했다. 너는 소금이다. 하나님 제가 뭐가 소금이죠? 아니다. 나의 소금적 요소가 너에게 가있기 때문에 너는 소금이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지금 내게 왔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이런 부분은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데 그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지. 그런데 이걸 착각해버리면 은혜 받고 그 능력 받고 내가 했는데 이게 내가 했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교만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상 이 공유성,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주의 것이 있습니다. 내게는 주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것은 속성상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날 때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쭉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공유된 자는 거룩, 이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같다. 그리스도인 같다. 예수를 닮았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뭐 은혜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 못하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그런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속성대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크리스찬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죠.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닮았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나는 예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불러줄 때 크리스찬이다.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러한 삶을 사느냐? 그게 안 되고 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거룩한 영적 역사, 이를 치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요. 고쳐질 것이 고쳐지지 않고 그저 다시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치료될 것이 치료되고 그 위에 새살이 돋아야 정상입니다. 환부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치료를 바란다는 일은 우리가 의학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한 해에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이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시절이에요. 수련을 갑니다. 좀 큰 교회는 뭐 몇백 명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밤에 이제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즐거워했습니다. 그 마지막 중요한 건 다 타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재가 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없어도 그 속에는 알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벨란 놈이 있습니다. 막 돌아다니니까 그 속에 발을 집어넣어 버렸네.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이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서 병원에 왔더니만 의사가 과감하게 장갑을 탁 끼더니만 그 수포 잡힌 발에 정유수를 부으면서 다 끌어내버리는 거 있죠. 그 수포의 발을 다시 터트려내버리는 거 있죠. 얼마나 아플까? 그냥 두고 그냥 이래 좀 뾰족한 걸 툭 터뜨리면 이래 그런 물만 빼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싹 걷어내고 다시 새살을 받아야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때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대로 두고 안 되는 게 환부구나. 그대로 두고 안 되는 우리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속성의 공유에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것 안 됩니다. 되는 것 같다가 안 됩니다. 되는 것 같다가 안 됩니다. 왜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불살라져야 할 것들이,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그대로 있었기에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앞에 잠깐만 생각해 봐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잖아요. 막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어느새 은혜를 싹, 그래서 뭐 쉬운 말로 냄비신앙이다 그러는데 냄비가 아니라 사실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 먼저 주시는 말씀이 애통하는 자. 네 가운데 없어야 할 것이 있음으로 애통하라.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애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속성상 공유의 속성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뜻으로만 되어지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애통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를 지키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성탄을 이루시려면 거룩함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타교에 제가 생겼던 교회에 이래 대신방, 과거에는 봄과 가을로 대신방을 하잖아요. 이제 교구별로 맡아서 교구 목사가 이제 대신방을 하고 이제 보고만 하는데 그분은 매년은 한 1년 2번 갈 때마다 집 도배를 세요. 도배. 집 도배를 세요. 1년에 2번 도배를 해요. 우리 살던 집 다시 도배한다는 게 새 집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왜 이러냐고. 그냥 신방하면 되지. 아니래. 여기는 지금 대신방을 통해 주의 종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대요.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다하여 그 예수를 맞이하고 싶다는 거지. 신앙이 그런데 무슨 말을 다 하겠어요? 오히려 제가 부끄럽지. 어떤 분들은 대신방되면 노무의 먼지까지 다 털어내는 분이 계시대요. 그거 뭐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보지. 아무도 몰라주지. 그러나 본인의 마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형식이다, 우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요즘 세대는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개인적인 게 얼마나 많아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공유된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원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내 것에서 멈추어버리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그것으로 주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인정하시기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 그러면 나는 더한다. 약속이다. 갑절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또 더하여 하신 말씀이 공의로우시며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이래도 되겠지 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래도 되겠지 뭐가 없어요. 정확하다 말씀. 이 말씀은 곧 그 말씀에 대하여 나는 책임진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이 제목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책임지게 하시오. 그런 문제 앞에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기도하자 하시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자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를 바라본 자, 여호와를 경외한 자, 그것으로 기도한 자 어떻게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그대로 이루시오. 근데 우리가 그러함이 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료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몹시 힘들고 아파도 그 환부를 긁어내야 합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유하심으로 우리가 더 거룩하기를 원하고, 그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건데 창조의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형상대로 창조의 그 형상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분명 첫 신앙은 뜨겁습니다. 즐겁습니다. 교회 오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왜 그것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격이 없습니다. 핑계가 생깁니다. 다른 이유가 자꾸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건 우리 인간의 속성 가운데 원죄의 속성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조그만 가라지를 뿌리는데 거기에 당해버리는 거죠. 우리 강경가 선생님도 이제 교회를 이래 80이 넘으셔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좋잖아요. 교회 나오시니까 좋아요. 20대에 덕수교회를 조금 다니시다가 이렇게 전근이 있어서 못 다니시다가 이제 다시 양덕교회 오시니까 좋은 거예요. 성경책을 갖고 계시다. 그 옛날 글에서 빨리 성경책을 하나 새로 해야 되겠다. 그래 지난주에 같이 서점에 메시고 가서 책을 하나 큰 글자 하나 구입했잖아요. 이제 그 성경 평생 들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거예요. 기뻐요. 막 기뻐요. 막 기쁘다고요. 오늘 또 사실 교회에 불도 안 켜는데 왔다 가셨다.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거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잃어버리고 있다면 나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나는 때가 묻어가는 거예요. 시작이 창대해진다는 약속만 있는데 그 거룩한 시작이 더 창대해서 더 영광 돌리고 있어야죠. 더 큰 기쁨 돼야죠. 더 큰 믿음 돼 있어야지. 그런데 자꾸 다른 이유가, 다른 무엇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식 키우면서 철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다, 때로는 문제 있다. 그런데 그 부모로서 내가 그것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신앙인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간절했어요. 자식 문제 두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놓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 위해 모든 것 다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것으로 날 위하여 공유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감격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이거 주님 거 더 만드시려고 이러는 모양이다. 그리 엎드려 가면 나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버지 둘째 그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것이 꼴통집에서 아버지 재산 받아서 도시에 나가 다 잃어버리고 겨우 꼬라지라는 게 지역 열매 겨우 얻어먹고 있네요.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저 지역 열매도 눈치 보고 겨우 얻어먹을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귀하고도 귀한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때 그는 원래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쥐업 열매나 쥐업 짜고 먹고 있으면서 그것이 어떤 현실인지 모르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과 그렇게 기뻐했던, 주의 뜻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누렸던 그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매일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속성을 막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정상의 모습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다른 말씀 기억 못해도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주의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것만 하십시오.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시편 8편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했다면 우리는 그걸 다 다스릴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신 기본적인 것, 주께 영광, 그게 되고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경우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그랬죠.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반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아론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에요. 광야의 반석에 물이 있기를 명령하는데 거기서 물 나올 턱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럼 모세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 한 것은 그래 하면 그렇게 되는 줄 모세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이제 마음껏 먹일 수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응답받아 그 백성들에게 오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더 악해져 있네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 쳐버리죠. 명령하기 앞서서. 이건 무슨 차이점인가 하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모세가 인간적인 것을 드러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반석에게 선포해서 물을 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가지고 혈기를 내버린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오는 엄청난 권세,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모세가 지금 이제 이걸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모세도 이걸 믿고 있잖아요. 저 반석이 내가 명령하고 물 나오는 게 모세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하는 짓이 너무 한탄스럽고 그러니까 그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물 나오라 그랬죠. 물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바로 이 느보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저 가나안 바라보게 하시고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반석 두 번 친 것. 아니 무섭잖아요.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의미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권세 주실 때 그대로 말하라는 거죠. 왜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네 혈기를 부렸느냐.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됐는데, 그렇게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대충 이 정도 안 됩니다. 정확해요.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또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저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잘 묵상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온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를 넘어서서 회복의 지속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거룩한 교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일그러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이제 꼭 세상 사람들의 기준 속에도 좀 나은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크리스찬이 돼요. 하나님의 것을 보이는 사람.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다 감당 못합니다. 왼밤을 때리는데 오른밤을 돌려대요.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죠. 가만히 있는 왼밤 맞으면 더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오른쪽을 돌려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건 정신 나간 놈이죠. 요즘 말로는. 나는 못해요. 나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여 되기 시작하는 기쁨을 나는 아는 거죠. 모르잖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했는데 나는 그 맛을 모르잖아요. 세상의 계산으로 손해본, 신앙적 손해본 기분을 나는 모른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주님 주신 것으로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영적 권세를 행하기도 해보았단 말이죠.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치유되어야, 치유된 그 회복에 지속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제는 그 멋진 하나님의 자랑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